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 하면 꿈이 생각나지요. 꿈도 잘 꾸지만은 꿈 해몽도 잘하는 그런 인물이 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고요. 또 그 꿈 해몽을 통해서 자기 10명의 형들한테 미움을 받게 되고, 물론 부모님의 사랑은 형들에 비해서 많은 사랑을 받게 되고, 그 형들이 질투해서 결국은 그 요셉 동생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지요. 그래가지고 깊은 우물에 던지게 되지요. 나중에 이제 그 형의 하나가 이렇게 해서 죽이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차라리 저 애굽에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파는 것이 좋겠다. 그 당시는 노예 제도가 있어서 많은 종들을 사고 파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애굽의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팔게 되지요. 요셉이 팔려갈 때의 나이를 대략적으로 한 17살 정도로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요. 요셉도 뭐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참 꿈이 있었던,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그런 젊은 아이지요. 젊은 청년이고 아직은 어리죠. 17살이면 뭐 굉장히 어린 나이잖아요. 17살 그러면 참 꿈 많은 그런 나이죠. 저도 17살 때는 굉장히 꿈이 많았어요. 여러분도 17살 정도 됐을 때 꿈이 많았지요? 네. 그때는 한참 목표와 꿈이 클 때예요. 그래서 그 꿈을 향해서 인생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요셉이 생각지도 않게 깊은 우물에 던져지고,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이 종으로 팔려간다고 하는 거, 물론 그 자체 나라에서 팔려간다면 덜하지만, 이것은 먼 나라, 애굽 큰 나라로 팔려가면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기약 없는 그런 출발을 하지요. 종으로 팔려갈 때는 꽁꽁 묶여서, 쇠사슬에 묶여서 팔려갑니다. 하루아침에 이 요셉의 그 삶이 나락으로 완전히 떨어집니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요. 그동안의 꿈도 산산조각이 나고, 또 정든 아버지의 품을,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머나먼 외국으로 종으로 팔려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다시 만남이라고 하는 기약을 할 수 없는 그런 삶으로 깊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 어린 나이에 이제 다시는 아버지를 볼 수 없고 어머니를 볼 수 없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먼 외국으로 종으로 팔려가는 그 요셉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참 불쌍하기 그지없는 그런 절망의 삶으로, 어떤 미래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디발의 장군의, 시위 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지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이 노예를 돈 받고 산 겁니다. 그 집에서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보디발 장군이 집에 가서 이제 모든 가사를 돌보면서 이 종으로 살아가지요. 성경에 보니까 6절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워낙 이 젊은 아이가 아주 얼굴이 예쁘게 잘 생겼어요. 그런데 그 주인의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만 이 요셉의 이 아름다움에 반해가지고 날마다 유혹을 하지요.
무슨 유혹을 하냐면 연애하자고 계속 유혹을 합니다. 요셉이 그럽니다. 나는 우리 주인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겼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사모님 이외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겼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것은 내가 이렇게 관리하고 하지만 내가 사모님에 대해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연애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뿌리쳤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또 이 사모님이 요셉을 또 계속 연애하자고 또 유혹을 합니다. 계속 하여튼 둘만 있는 상황이 되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또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지요. 그러더니 이 보디발의 아내가 갑자기 요셉의 옷을 붙들고 몸을 붙들고 연애하자고 막 강압적으로 나오지요. 그래서 그 상황을 피해 가려고 요셉이 그 보디발 아내가 잡았던 그 옷을 아예 겉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쳤어요. 그래도 이 보디발의 아내가 화가 났지요. 그래서 나중에 저녁 때 들어왔는데 거꾸로 얘기를 하죠. 지금 나를 저 요셉이 겁탈하려고 낮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여기 이 옷을 보라고. 그래가지고 누명을 씁니다.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해요. 엄청 억울하지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느냐?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그 당시 감옥에 무슨 인권이 있겠어요? 무슨 그렇게 대우가 좋겠어요? 누가 와서 영치금 넣어주겠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또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요셉이.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요셉은 자기의 소원대로 살지 못했다. 요셉은 자기의 소원과는 반대의 삶을 살았다. 반대의 삶을 살았어. 내가 원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고, 나는 편안히 살고 싶고, 나는 멋지게 살고 싶은데, 요셉의 원대로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요셉이 원하고 바라는 방향으로 인생이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소원과는 정반대의 삶으로 인생이 펼쳐져요. 우리 인생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우리 교회 청년들끼리 결혼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간증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우리 한 선생님을 아내로 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정적으로 여러 환경으로 볼 때는 아내 쪽이 훨씬 나서요. 이 남편 쪽이 좀 부족하고 내가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지금은 뭐 굉장히 믿음이 뛰어난 그런 청년인데 그래서 이렇게 아내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줘가지고 아내가 됐어요. 둘이 연애했는데 성공이 돼가지고 애를 셋이나 낳았어. 큰애 두 애는 이 아빠가 키웠어요. 직장을 그만두고 애를 자기가 키워보니까 지금도 너무 애를 잘 키워요. 난 그렇게 잘 키우는 애 처음 봤어요. 셋째는 이제 엄마가 키웠는데 직장을 바꾸면서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너는 행복하다. 근데 그 청년 이름이 형통이야. 넌 형통했다. 이름이 형통이야. 야, 어떻게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니? 어떻게 내가 이루어진 소원대로 삶이 되느냐? 이게 인생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내가 우리 기도하지 않는 거 어디 있어요? 내가 소원하는 거 놓고 다 기도합니다. 네? 다 기도해. 하나님 살아계심도 믿고 또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사실도 믿으면서도 실제는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안 이루어집니다. 내 소원대로 안 이루어져요. 이게 인생이에요. 보니까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자기가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반대의 삶으로 펼쳐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실망하지 않고 또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또 누구를 절망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우리 한번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네. 저를 따라서입니다.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았다. 요셉이 무슨 삶을 살았다고요?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오해를 하면 이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국무총리가 되어서 형통했구나.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의 삶 전체가 형통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형통의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인간의 형통의 기준은 뭐예요? 돈 많이 벌면 복 받았다고 그러죠? 이건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돈 많이 어마어마하게 벌으면 그냥 복 받았다니까 하나님 앞에 복 받았네. 그거 아니에요. 물론 구약에는 눈에 보이는 물질을 가지고 복의 개념을 설명하지만은 이것은 신약의 영적인 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로 설명하는 것이고요. 진짜 영적인 복, 진짜 복은 물질이 아니에요. 왜 물질이 형통이 아닐까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어요. 물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벌었는데 마지막에 지옥에 갑니다. 형통한 삶일까요? 형통한 삶이 아니에요. 이번에 보니까 어떤 그룹의 회장님이 그냥 갑자기 미국에서 돌아가셨더라고. 이야, 그 재산이 그냥 수천억이 돼. 수천억. 어마어마한 부자더라고. 예수를 안 믿은 것 같아요. 그러다 죽었어요.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가지요. 그건 형통의 삶이 아니에요. 불행한 삶이에요.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됐어요. 이야, 아무나 됩니까, 대통령이? 대통령도 하늘이 내더라고요. 대통령 돼가지고 좋아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 그러면 여러분, 대통령 된 것이 형통입니까? 아니에요. 다 감옥 가더라고. 감옥만 가면 괜찮은데 나중에 또 지옥까지 간다면 더 불행하지. 그러니까 감옥으로 떨어졌다가 감옥에서 또 나중에 지옥으로 떨어져. 이건 더 불행한 삶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기준은요, 땅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기준이에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보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기준이 뭐냐면 저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어린 나이에 지금 깊은 구덩이에 빠졌어요. 제가 물어봅니다.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이거 대답 잘해야 천국 가는데. 행복이 제일 아니, 길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상황이 어떠냐 그 말이에요. 상황은 불행.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자, 지금 애굽의 종으로 지금 요셉이 풀려갑니다.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불행입니다. 어렵죠. 질문이 애매모호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건 불행입니다. 우물에 던져졌습니다. 불행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불행입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불행입니다.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불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지금 행복한 자라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행복한 자는 형통한 자가 행복한 자예요. 형통은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돼서 형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네. 별로 실감이 안 가나 보네요. 감격입니다. 이 얼굴이 보니까 좀 시무룩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지금 나의 삶이 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정반대의 삶으로 펼쳐지고 있고 지금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불행한 삶으로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형통한 자다. 너는 행복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는 과정 전체가 형통이라는 거예요. 형통. 아니 감옥에 들어갑니다. 형통했다는 거예요. 누명을 썼다. 형통했다는 거예요. 팔려간다.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마지막 천국에 가게 되는 삶, 이것이 형통의 삶이에요.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형통의 기준을 빨리 내려놔야 돼요. 아, 이게 형통이 아니구나. 목회도 그래요. 뭐 한 1000명, 10,000명 해야 형통입니까? 한 명, 내 성도가 한 명이다. 형통이에요? 불통이에요? 이걸 아셔야 되는데 교인 한 명이다? 여러분 교인 한 명이 10년 동안 목회했는데 교인 한 명이야. 와, 한 명은 결혼한 경우는 한 명이 더 되지. 애들까지 있으면 몇 명 되지. 와, 예를 들어 5명이다. 5명씩이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해요. 천하를 주고도 얻을 수 없어요. 한 생명의 소중함을, 여러분 한 생명의 소중함을 내가 깨우치지 못하면 목회하면 안 돼요.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한 생명이다. 와, 한 생명. 여러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물이 있는데 오늘 물이 없네. 이게 물컵이라고 칩시다. 이게 시계인데. 근데 내가 이제까지 강사로 어디 설교 다녀서 보자 물 없는 데는 오늘 처음 보네. 시계가 더 좋은가 물보다. 아니 괜찮아. 할 필요 없어. 괜찮아. 지금 상관없어요.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아이 물이라고 생각해야지. 내가 지금 컵을 대신해서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 컵에 물이 반컵 있어요. 그러면 자 똑같은 물의 반컵인데요. 내가 아유 반밖에 안 돼. 아니 반컵이에요. 아유 반밖에 안 돼. 내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요? 그럼 이거 불행한 거예요. 우와 반컵씩이나 되네. 행복한 거예요? 안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라도 내가 어떤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상황이 요셉처럼 막 팔려가고, 이게 팔려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막 이런 지금 상황, 세상을 보면 극도의 불행인데 요셉은 내가 불행하다 생각을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바꿔놓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의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향하여 너는 형통한 자가 된다. 지금 이 2절 3절의 이야기는요 총리가 되고 나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팔려가는 상황이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간 상황이에요. 지금 종으로 팔려간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너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나와 함께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나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나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형통한 사람. 한 분밖에 대답을 못 하시네요. 내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형통한 사람. 형통한 사람이에요. 아멘. 항상 이 생각을 가져야 돼. 주눅들 그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는 이 상태로 천국에 가니까 우리는 형통한 자예요. 저를 한번 따랐습니다. 요셉은 형통한 자다.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자,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지금 종의 신분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을 누가 샀어요? 보디발 장군이 샀지요. 그러면 지금 요셉은 종으로 지금 팔려간 입장이지요. 근데 복을 누구 때문에 받아요? 아이고, 요셉 때문에 받아요. 아니, 이 거꾸로 사실은 그 요셉을 샀으니까 보디발 때문에 요셉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아니, 종 때문에 주인이 돈 주고 산 사람이 복을 받아. 이야. 따라서입니다. 요셉은 나누어주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이야. 이 요셉은 자신이 형통하고 자신이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나누어주는 자가 되었더라. 이게 형통한 자가 되면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복을 받는다니까. 이 형통한 사람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절대 우리는 내 환경이 이 세상의 기준에 못 미친다고 해서 나는 불행이야, 나는 실패했어, 나는 성공을 못했어, 나는 왜 인생을 이렇게 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인생은요, 내가 생각하는 정반대로 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형통했다 이렇게 본다. 이것은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제 오늘서부터 얼굴 좀 피세요. 어깨도 피시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나는 형통한 자다. 내가 어디 가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다. 내가 거기에 가면은 나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복을 받고.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 천국 가자. 최고의 형통한 자야. 최고의 형통한 자. 세상에서는 믿음도 없고요, 사랑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아요? 어떤 부부가 둘이 엄청나게 사랑을 했대요. 일평생 한번 싫은 소리 한번 안 해봤다네.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도 따라올 수 없는 사랑을 했다네요. 부부가. 그 둘이 죽었대.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다네. 그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철저히 믿었어. 부부가 철저히 믿어. 예를 들어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 거야. 상호 신뢰가 대단해. 근데 죽어서 어디 갔어요? 예? 지옥에 갔대. 이 믿음은 둘이 그렇게 믿었대요. 둘이 그렇게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네. 사랑도 하고 믿음도 있고 엄청 믿었다네. 그런데 지옥 갔어. 그래서 이 세상에는 참된 믿음, 참된 사랑이 존재하지 않아요. 상호 신뢰가 있어요. 상호 신뢰가 있는데 그 상호 신뢰 믿음도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끔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내 의지에서 내 이성에서 내가 만들어낸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알아. 아니에요. 믿음이 인간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인간에게서 나오는 믿음 가지고는 지옥 가. 믿음은 인간 세상에 믿음이 없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믿음은 이 세상에 없어요. 믿음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만이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성령님과 예수님 절대적인 믿음이고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의심이 없어요. 그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예수님의 그 믿음, 성령님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어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이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이에요. 인간의 믿음을 가지고는 천국 가는 믿음이 못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래.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삼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줘가지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대단한 믿음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전체가 몇 점이냐? 몇 점일까요? 이거 맞춰야 되는데 이거 못 맞춰 오늘 집에 못 갑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몇 점일까요? 100점이에요. 우리는요 구원받은 사람은 100점으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 이거는 보너스 점수인데요 110점이 될 수도 있고 150점이 될 수도 있고 200점이 될 수도 있고 300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기본이 몇 점? 100점이야. 100점이 안 되면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니까 이 믿음이 온 이후로는,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도 보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이 믿음이 누구를 얘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는 다 율법 아래, 몽학선생 아래 있는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복에 있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을 복에 있는 자. 이거는 이 세상에는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명사가 믿음이에요. 아까 갈라디아서 3장 23절과 25절에서 말하는 믿음이 온 후로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후로는 믿음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줘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섭니다. 요셉은 자기의 소원과는 반대의 삶을 살았다.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았다. 요셉의 삶은 나누어주는 삶이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